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예수께서는 12제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도 가방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 만약 너희를 맞아주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 하나가 되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내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예수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12 제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딴 곳에 와 있으니 사람들을 보내 주변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둘러앉게 하라. 제자들은 그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할렐루야, 2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2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 많이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님은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총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제목이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제목인데요.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설상가상으로 열병을 앓고 그 때문에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17살에 맹학교에 들어갔지만 늘 절망 속에서 혼자 기숙사에 처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맹학교 예배에 찾아오신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의 눈이 있는데 사물을 보는 육안, 지혜를 터득하는 지안, 마음을 보는 심안,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 4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은 육안만 잃었을 뿐입니다 라는 목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자신에게는 3가지의 눈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자기 안에 있는 1%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미국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가 교수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세계 미랄협회 총재로서 오랫동안 봉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의 가치에 해당하는 내 안에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큰 역사에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도 가방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 만약 너희를 맞아주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은 이제 12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어서 실제 상황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아직 제자들은 어리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갖추어서 파송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면모를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무한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지고 가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행을 떠나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가서 무엇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도 돈도 두보롯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 앞서 연약한 제자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권능을 유지하고 발휘하려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을 때에는 믿음대로 잘 살다가 가진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보다도 손쉽게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믿음대로 살던 사람이 뭔가가 좀 생기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쉽게 살고자 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을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어버릴 것이 무엇인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 안에서 도전받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 하나가 되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내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예수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이 함께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여러 마을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각종 질병을 고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당시 분봉왕 헤롯에게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헤롯은 큰 두려움 가운데 혹시 자신이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의지한 복음의 능력은 왕좌에 앉아있던 헤롯 왕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권세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께 순종하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으로 기적도 나타나고 교만한 자의 마음도 흔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삶을 감당하며 사역을 행해야 될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통찰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12 제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딴 곳에 와 있으니 사람들을 보내 주변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제자들은 신나게 전도 여행의 성과를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쉼을 주시려고 벳세다로 함께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벳세다에 가보니 그곳에는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먼저 나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여행을 다녀왔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데다가 벌떼 같은 무리가 몰려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어야 될 쉼을 회방하니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우리가 외딴 곳에 와 있으니 사람들을 보내 주변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부드러운 제안을 하고 합리적인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쉽게 얘기하면 귀찮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기들에게는 가진 것도 없고 여기가 빈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포기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은 전도여행을 나갈 때에는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사역의 피곤함에 쩔어 있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섬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책임감을 좀 더 가지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무리를 향하여서 무한 책임을 기대하신 예수님과 달리 앞에서는 분명히 큰 능력을 체험하고 기뻐했던 제자들이 어느새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가 그것도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거나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무리를 어떻게 먹여야 될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지 직접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역 끝에 탈진하고 또한 피곤하여서 귀찮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둘러앉게 하라. 제자들은 그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 때를 지어 약 50명씩 무리들을 앉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받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영어로 표현하면 gave thanks 하셨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오병이어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핑계대는 근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일한 오병이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시는 것이죠. 여기는 빈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미리 포기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런 포기를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오병이어라는 작은 가능성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를 놀랍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섬긴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분명히 탈진하거나 아니면 교만해지고 말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작은 오병이어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지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우리의 삶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기에 우리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교만하고 자만해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믿음으로 쓰임받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첫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